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갖다가 믿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계속의 그거 오병이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례 요한 죽음하고 지금 계속 큰 단락에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목적하고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인류에 알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참 보잘것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이 세상에 알려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어떤 특이한 미신적인 상황이 아니면 알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어떤 경우 같은 건가 뭐. 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가 알려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는가 하면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은 기복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전쟁에 이 사람 말 듣고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겼습니까? 했을 때는 또 애매하죠. 이스라엘은 항상 졌단 말이죠. 그런데 뭐 10번 붙을 때 간혹 이긴 것 이게 뭐 성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엘리야 때문에 이긴 것, 엘리사가 하는 것 이긴 것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긴 것 주장할 수 있는데 수십만 건 패배는 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좀 의거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긴 것들이. 그리고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것 기적이라는 게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서로 애새끼들 잡아먹어요. 그리고 막 비둘기 똥도 막 팔려요. 비싼 가격에. 막 이런 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만 보더라도, 모스크바 사람들은 평온합니까? 안 평온합니까? 비교적 평온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쪼달리는 거예요. 만약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쟁 붙는다면, 미국 사람들이 막 음식 사준다고 음식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걸프전 불 붙었을 때 오히려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아수르의 경제는 관계없이 아시리아의 경제는 관계없이 이스라엘만 뽕을 뺄 정도로 있잖아 고생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약소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안에서 아시리아를 갖다가 해결할 정도로 강했으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다소 라면 값이 올랐더라 이 정도는 되는데 비둘기 똥을 사 먹었더라 애를 잡아 먹었더라 이건 진짜 비교가 안 되는 처절하게 버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냥 속국되는 게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속국이 안 되고 끝까지 버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독한 거예요. 그게 이 선민의식이자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됐을 때, 한일 합병됐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겁을 먹고 한일 합병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몽골이 송나라를 쳤을 때, 송나라가 몽골한테 항복했을 때요.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당했던 상황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항복한단 말이죠.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복을 안 하잖아. 지독한 놈들이죠. 그건 뭐냐 하면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미신적인 사고도 어떻든 간에 신앙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질들이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있지 않습니까? 부르는 지금 아브라함 후손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라고 부르는 무슬람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슬람이 지독하다면 이스라엘은 더 지독하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자의 얼굴들은 언제 서는가 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복신앙처럼 서는데, 기복신앙, 이스라엘은 기복신앙 아닌 기복신앙이죠. 근데 왜 기복신앙이 아닌 기복신앙인가 하면 보통 이 정도 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마다도 중국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영사의 자격을 가지고 뭐 그거 1급 영부사 해가지고 대우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상가집 개처럼 또 팽당합니다. 묘하죠. 그죠? 참 묘하게 실제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한테 이겼을 때 난리를 치다가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와이프, 이세벨이 열받았고 딱 하니까 전부 다 꼬리 내리고 또 없는 것처럼 딱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 이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사실 유대주의가, 인간적으로는 강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속성상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주의인데요. 굉장히 국수주의고 소비니즘이 굉장히 강한 형태를 타고난 특이한 분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바울도 좀 그래요. 왜 바울 그런가 하면 바울은 타수에서 태어난데도 굉장히 유대에 대한 애착이 강할 정도로 그러면 굉장한 잡박이도 우리 예를 들어서 LA 사는 한인 중에서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애국자의 뜻이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형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편협합니다. 이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끼 채우라는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야지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어 하는 이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를 마음을 넣고 관대하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에큐메니컬로 그럽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신앙. 그래서 그걸 갖다 비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냈던 용어들, 이게 비가출이라고 합니다. 비가출이에요. 편협한 신학이다. 어떻게 니들만 옳다고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옛날에 구약에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합니다. 어느 정도 편협하는가 하면, 아니, 뭐든지 이스라엘이 올바르다. 자기 중심적, 약간 자기 주변의 중심적이에요. 그런데도 묘하게 어떻는가 하면 이타적이에요. 이심은 없고 이타적인데 국수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좋다. 나는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 돼야 된다.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가족을 지켜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거 명분이 있다. 다른 가족 망개를 죽이더라도 내 가족 지켜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이기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기주의인데, 그게 self interest.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해, 자기 이해. 이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상하게 묘하게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 예수님도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그 유대인인 걸 갖다 풍기고 다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 상태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세상하고 같이 화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대교가 명백히 틀렸기 때문이거든요.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하면 잘못 믿는다. 지금 어떤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다 했을 때 이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안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들이 이제 오병이 여의 기적도 보고 뭐도 보고 물 건너가는 거 이거는 건 좀 무심했겠지. 그 제자들 말도 들었을 건데 뻥치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오병이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언제 저렇게 몰래 사놨다가 나눠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전체가 다 봅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애 거 하나 받아갖고 기도 막 하고 난 다음에 탁 나빠서 나눠주라 하는데 갑자기 떡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일일이 떡들이면 하루 종일 떼줘도 안 돼. 뭔가 떡박스 들고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누가 그 안에서 옆에서 이렇게 왔을 때 믿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어느 정도 거리들 탁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 제자들만 포진 딱 돼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가만보면 12 제자들은 또 바람들도 잘 안 잡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보통 하면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고 하면요. 뭐 앞에 그 바람잡이들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이게 않습니까? 오병이 나왔다, 와, 떡이 나왔네, 떡이 나왔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서 가봐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제자들도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다. 쪽팔려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묘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도,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었을 때도 제자들하고 같이 간 게 아니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많으면 무슨 야로도 있나 생각하고, 또 실제 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한 번도 못 본 놈들도요, 허풍을 많이 들었어. 야, 헤라클레스가 말이야, 어떻게 했어? 야, 그 아폴로가 어떻게 해갖고 나타나갖고 뭐 제우스가 어떻게 하고, 이런 신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하더라도 옛날에 귀신들 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 그 선조들 있지 않습니까? 선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년대까지만 해도 귀신 다 두려워하고, 뭐 어쩌고 별짓을 다 떴을 거요. 그 찌김이라고 하지. 집안을 지키는 구렁이가 있다 해서 뭐 이런 거, 그죠? 막 벌레 하나 돈 벌레 잡지 말아서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신화시대 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설적인 신적 반인반신 영웅들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제우스가, 헤라클레스가 제우스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거냐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유일신인가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는가 하면요, 나를 갖다가 다른 신보다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아니고 다른 거는 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이 시대까지 쭉 연결되어 왔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가 했을 때는요, 이 헬레니즘 문화나 헤브라이즘 문화, 신격의 헬레니즘 문화에도 어떤 건 헬레니즘이면 뭐 뭡니까, 로마와 헬라와 유대 문화잖아요. 헤브라이즘 문화라 하더라도 이게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헬레니즘의 유적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알렉산드로스가 인도를 침범하자 인도의 불상들 얼굴이 바뀌었죠. 그 신이라고 보면 바뀌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뀝니다. 아니,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누룩이 있는 것들.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이걸,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실 갖고 두 색깔을 가지고 짜지 말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안에 이 신앙 안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가 하면, 자, 네가 근데 안 믿었다. 지금 믿지 않는다. 지금 안 믿었으면 예수님한테 와갖고 그 옆에서 찝찝거리겠습니까?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정체성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를 갖다가 뭐 이제 인간적으로 만났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중마고를 하나 만들어서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돕겠다. 원래 그걸 간포지교라고도 하죠. 서로 동거. 진짜 우정이라면 간포지교 정도예요. 간포지교도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가 다시 어려울 때 만난 건데, 실제 그 사람을 갖다 있는 그대로 이제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 부자인 줄 알고 이랬어요. 근데 저놈 이빨만 같이 사기꾼이야. 저거 전부 다 돈도 없고 뭐도 없어. 에이씨, 내가 속아서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좋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좋아했다면 이거 거짓말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이해합니다. 야, 그래. 내가 사기꾼인 줄 모르고, 내가 도둑놈인 줄 모르고, 내가 정가 백범인 줄 몰랐으면, 알았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겠나. 내가 정가 백범인 줄 알고 나니까 돌아서는 것도 당연해야 한데, 그렇다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나는 너 성격이 너 너무 좋아했을 때 그건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봤을 때 너무 좋아했을 때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성격을 다 내놨는데 좋다는 것은 진짜 이게 나중에 뭐 다른 것들이 드러나도 실제 이건 좋은 거야. 다른 거는 잘못된 거야.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게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연결시키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실제로. 실제 어떻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고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면 많은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거부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거부한가 하면 나를 믿지 않았다. 아니 안 믿었으면 전부 다 이렇게 그 많은 인간들이 그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러면 저거 시간당 그 인건비도 얼마인데 그죠? 예수같이 그 별을 내리는 촌놈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정보만까지 막 구축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가 하면 믿는 거는 니들이 그리는 다른 예수라는 거죠. 우상 그게 황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잘 표현하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인 거예요. 만문의 극치잖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 황금송아지 농경 사이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의 형태들 그리고 황금 있지 않습니까? 또 변하지 않는 형태들 얼마나 하나님 속성들이 잘 나와 있습니까? 자, 이게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합니다. 우주를 갖다가 왜 많은 사상가들이 신과 동일시하느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주밖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 것일 때예요. 우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한의 속성. 제가 이야기했죠. 끝이 없다고 해도 모순이고 있다고 해도 모순이죠. 자, 그럼 우리는 우주의 무한의 속성을 가지고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것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황금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아주 작은 것들이야. 우리한테는 최대한 하나님을 갖다가 극찬해봤자 우주 정도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자, 우주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이 나타났을 때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했을 때 모순이라고 했죠. 안다고 이야기하면 전지한데 그거 위반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전능하고 전지한데 전지전능에 위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또 그 끝없이 모른다는 것은 전능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지는 전능 자체도 알아야 되거든. 전능은 어떤 게 전지돼야 됩니까? 전지가 없는 전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어느 굴 안에서 이가 하나 든다고 내가 전능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상의 모든 것들 갖다가 막 무한한 것들이 무게들 다 들었을 때 전능이 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능가 하면 전지가 없는 전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지할 수 있습니까? 전지가 있어야지만 전능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 이런 모습인데 우주의 속성들이 어떻습니까? 무한한 속성들이 보이죠. 하나님 속성하고 닮아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만큼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모른다, 안다 했을 때 두 개 다 모순이죠. 우주가 끝이 있다, 없다 두 개 다 모순이죠. 묘하죠, 그죠? 하나님 속성에서는 거의 다 드러납니다. 자, 인간한테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 속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두뇌가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요, 인간이 가설은 한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던집니까? 우주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 속합니까? 전지전능에 속합니다. 그 영역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답을 알 수도 없는 부분을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면 답을 알 수는 자기 능력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자기 능력 밖의 것을 고민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평가라는 걸 하죠. 은하수 길이가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면 수조 광년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수조 광년, 그것도 너무 적게 안 받는 거. 그러면 수경 광년 될 것이다 하면 되지.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죠. 그 우주가 끝이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유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개념들인 거예요. 그리고 쫙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사고가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는가 했을 때 자연이라고 하는 무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죽음 자체가 소멸 자체가 아니고 뭔가 안에서 에너지의 변형 형태지 않습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하면 그렇다면 뭐가 죽은 것인데 사실은 묘하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인가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자연원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위험한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인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사가 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미 한 마리라도 있는 거예요. 다 그 신적 속성을 가지고 보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신을 얼마든지 착각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들을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속성들에 대한 이해 때문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라도. 그걸 가지고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어노니머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칼라느라는 캐톨릭 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칼라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의 최대 약자라고 불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칼라느라는 사람이 어떤가 하면 에큐메니칼 운동들이 막 일어났죠. 이런 걸 갖다가 막 비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방식만 다르다는 거예요. 뭐 부처라는 예수도 믿고 있고 모든 예수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범실론이나 번제실론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한다면 그건 뭐냐면 칼라르난 놈이 그렇게 생각 없는 놈이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정통신학에 대해서도 고민했을 건데 어떤 방식을 따랐겠습니까? 캐톨릭 방침에 따른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가 하면 무브먼트에 따른 거예요. 이데올로지에 따른 거예요. 그 당시에 전체 분위기가 캐톨릭도 개신교는 캐톨릭 이해하고 뭐도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나라 어떤 건 장로교가 깨지죠. 통합하고 활동하고 나뉩니다. 환경주의 같은 놈들이 이끄는 것들은 나도 통합주의지만 원래 출생에 통합주의 이끌어진 놈들은 에큐메니칼 찬성하는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지가 템플린상인가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잖아. 기독교 갖고 못 받잖아. 다른 종교 인정해야 받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주의 같은 놈들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 유튜브 안에서 그 목사님 막 그렇게 하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데 위험하기는 그런 마귀 새끼 이야기 하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나도 통합주의, 나도 통합주의에 대해서 옛날에 국뽕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많은 장로교에 대한 자부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교 제도 자체가 이 잘못됐다는 거 이거는 이 실제로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통합책이 지금 왜 그 지탄받는가 하면 에큐메니칼 있지 않습니까? 초교파주의에 초교파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종교는 하나처럼 있지 않습니까?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기독교 어떻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다 예수야 그냥. 개미새끼 열심히 믿어도 지안 있는 예수야 그냥. 그럼 가만히 보면 그 말을 던진 놈이 있어요. 옛날에 원효 일체유심조도 하지요.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고 다른 사람 보면 모두가 부처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오바이테난 있지 않습니까? 찌끄레기를 봐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으니까. 이걸 칼라나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통합적 교단들이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환경직이라는 놈 새끼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지 그밖에 없잖아.
환경직관에서 장신대 학생들 졸업하고 모든 데 갈 때 환경직 학교 세운 거 학교 환경직이. 한철아 박사하고 누구야 저때 장신대 총상인 사람과 이종성 박사하고 붙었을 때 환경직이가 이종성을 밀었기 때문에 한철아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한철아가 삐져갖고 장신대 튀어나오면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건수가 되는데 거긴 또 환경직이가 도와주고 모사꾼이죠. 왜냐하면 환경직이 그때 이름 말 없이는 어떤 것도 통합식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 사람들 이종성이 밀어주고 한철아 박사 할 때 아시아 신학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땅 탁 만들어주고 전지전능한 놈이죠. 이런 거. 실제 이 안에서 그걸 갖다 자기는 나름대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얼마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하고 관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새끼가 성경 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보는 척하는 시간이 있었겠지. 원래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막 밖에서 뛰어놀다가 운동이 막 몸이 각성돼서 이틀에 공부하려고 하면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게 편하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아니야. 맨날 외국이나 다른 데 오고 돌아다니고 온갖 것 다 다니다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라는 거 준비가 되겠어요, 그거? 그냥 성경에 쫙 빠지. 물론 저 같으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기 전에 막 이렇게 되겠습니까? 세상 것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폴틸리 같은 놈들은 그 이야기하죠. 한쪽엔 성경을, 한쪽엔 뉴욕타임즈를 했었죠. 뉴욕타임즈를 갖다가 이 설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하니까 한쪽엔 성경, 한쪽에는 신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형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같은 놈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설교는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있으려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옥하는 같은 인간들이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장모님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만약에 우리 장모가 없었으면 오늘의 옥하는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거 마귀 새끼지 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장모님이 없었으면 옥하남이 없었다 해서 그럼 그게 무슨 설교거리가 됩니까? 이찬수 같은 놈들이 있겠죠. 제가 부족합니다. 어떠고 아니 그게 지가 부족한 게 무슨 설교거리가 됩니까?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설교거리가 됩니까? 예수가 성질을 부렸다 이런 게 설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협박했다 이런 거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네가 과연 이게 설교지.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가난한 거지를 구할 때 또 리빙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가 한 사람만 키웠다 리빙스턴 그래 그게 그 위대한 리빙스턴이었다 해서 이게 무슨 설교거리입니까 이게? 마더 테레사가 갤거타 해갖고 도와주고 어쩌고 해갖고 성령을 받으니 그렇게 그게 무슨 설교거리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걸 설교거리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이제 나중에 한 사람은 근데 예수를 믿다가 삐딱선 타고 가다가 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한 사람은 히틀러고 한 사람은 아이젠하워입니다. 이게 무슨 설교거리가 됩니까? 아이젠하워가 무슨 잘 살았는데 개떡같이 살았지. 안에서 그 설교거리가 전혀 안 되는 것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지금 설교거리가 애매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놈가 링컨이 기도했었고 워싱턴이 기도했었고 이게 무슨 설교거리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워싱턴의 기도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설교거리예요? 그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해갖고 이겼다. 이거 설교거리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 이건 설교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와갖고 박살냈다. 이거 설교거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찾았던 그 하나님이 설교거리입니다.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찾았느냐. 지금 우리 인류는 지금 무시무시한 위기에 닥쳐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진짜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부른 하나님 하면서 모세가 신성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로또가 맞았습니다 하면서 로또가 신성을 입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상들이 대가기 상.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혁명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니들은 잘 죽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 세상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너 좀 신경 써라.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믿어라. 적어도 니들이 구약을 믿는다면 신명기는 알아라. 이야기거든. 신명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했을 때 나인데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끌었다니 자 나를 이용해갖고 이거 정치로 사용하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고 니들이 내가 길이고 진리 생명이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이 한데 누가 알아듣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입 아파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솔직히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받는가 하면 내가 지금 짜증 나서 주변에 뭐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뭐 안 하시잖아. 막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놈들한테 해봤자 우의독경이나 안 한다. 아이 그럼 인간이 판단하지 말고 가서 해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헛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거의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있다가 막 까마귀 나중에 보면 그 동굴에서 까마귀 갖다 줘도 안 먹고 하나님한테 지금 그 금식하는 시간을 튕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갖고 그 딱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네가 좋겠느냐. 막 강한 바람도 보여주고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중에 미시한 소리를 갖다 보여주죠. 이거는 미시한 소리. 그런데 하나님 미시한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야, 임마, 미시한 소리 듣는 네 이게 새끼야. 네 안에서 가장 원하는 게 돼야지. 다른 거 너 다 주는데 뭘 원하는 거야? 엘리야는 걸 알아들었을 거예요. 실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개혁시키려고 하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야 이놈이지. 하나님이 자 끌어서는.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런데 어떤 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미시한 소리를 들려주는 나. 지금이 벌써 자존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의미지만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해줍니까? 저거 이 새벽에 박살 내고 안에서 하고 좀 이거 안에 있었으면 그걸 해줘야지. 해주는 것 같으니 바알 선지자고 아세라 선지자 막 했을 때 좀 해주는 것 같으니 왜 안 해줍니까? 했을 때 그건 뭡니까? 그렇다면 누가 주권자입니까? 엘리야 이놈 주권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막 강한 바람 막 보여줬어요. 힘 막 보여줬어. 이거 아니고 미시한 세미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거야 임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체라는 이야기예요. 미시한 소리들은 네가 내 미시한 소리를 갖다 듣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엘리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임마 네한테 다 받은 거지. 그것만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들리느냐는 거죠. 지금 저때 안 들리는 것 아니에요. 그 미시한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미시한 소리가 들리느냐. 들린다면 내가 뭐 더 이상 뭘 하는데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미시한 소리면도 충분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 지가 주권자. 저기 하나님이 하면서도 지가 주권자인데 하나님 이거 좀 박살 내주고 해주시지요. 진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거인이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미시한 소리. 주인이 누군가 알려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네가 찾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이놈은 이스라엘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지자들도 놈놈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니 그 아이콘 다 없애는 겁니다. 이들은 뜻과 권력 이상의 어떤 것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 갖고 잘 이용하면 이 되겠다. 뭐 어떤 뭐 사기를 치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적들 좀 보여주고 좀 끌고 모으고 세례요한이 죽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바람 좀 잡아주고 이 바람이 이제 이들이 얼마나 바람 잘 내는 요즘 이제 그 진보들 보면 굉장히 그 바람 잡는데 소질 있잖아요. 이 진보들 보면 아니 가 호산나 하잖아. 들어가면요 바람을 잘 잡아주거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죠. 내가 그 바세다 전대에서 박살나고
발코가 있지 않습니까? 박살나고, 그 AD 135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히드로기수가 쫙 화나갖고 이제 다 흩어버리죠. 거의,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통곡의 벽 생긴 거죠, 그때. 아비올 골인가, 뭐, 그때 말고는 그 이스라엘 못 오게 막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진부했던 놈들 아무도 그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나 다 망했는데. 박살냈는데. 오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있죠. 책임 못 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에 대한 거절과 같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야, 예수님 봤는데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이 신앙이. 근데 이게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봤는데 다른 예수를 본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이게 이제 들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이거는 거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역할은 뭔가 하면, 보고 들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봤을 때. 이거 봐갖고, 이거 안 들리면 못 듣거든. 그래서 이제 찾는 거, 내가 듣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를 찾는 겁니다. 들리는 자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거, 별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써, 그죠? 그러나 성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앙 가집시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적용을 시키고 이런 계시들만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어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지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가 열심히 해갖고 안에서 막 만들었어요. 그건 다 쫓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언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맹세합니다 할 때 누가 맹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돼 있죠. 이 맹세의 개념은 사실 신적 개념이에요. 이 언약이란 개념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결속돼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거 결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데는 언약을 커버먼트, 테스타먼트 하지만 또 본드라고도 이야기하죠. 주권적으로 사역된 피로 맺은 약정, 팔만 로브슨 같은 사람 하면서 그때 본드, 우리 붙이는 본드를 쓰죠. 이제 그렇게 그게 본다란 말도 사실 본도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질 때는 다른 게 흠이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맹세하셨기 때문에 따라 목자와 양떼라는 심상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안이 본문을 통해 목자와 양이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는 것은요. 양은 목자를 못 만나면 그건 죽게 돼 있어요. 양은 이리들한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를 지키지 양은 이를 못 이깁니다.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주어진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강화, 즉 성육신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성육신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성부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영생을 부여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 책임이지만 또 권능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무리가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합이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때 현재의 생명의 부여와 미래의 부활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이고도 미래적 참여라는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 선포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예수 선포의 기본적인 성격이 뭐라고요? 현재적, 미래적 참여라는 이중성이에요.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선포예요, 선포.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가 어떻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 하나님 열심히 A라는 교회를 열심히 믿었던 B라는 권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한방에 인생 역전됐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이 설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편집자도 이 강화에 나타난 마지막 날에 관한 언급들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똑바로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이런 책임 선포하면 돼.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 천국 가고 어떤 사람 지옥 갔다고 칩시다. 갑자기 나한테 만났다고 칩시다. 김경춘 목사님, 왜 나를 갖다 그때 좀 안 해갖고, 그걸 갖다가,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 목사가 돼서 그 정도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갖다가 보살피는데 그 안에서 그걸 양이 되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이 된 걸 보살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찾는 작업이지. 내가 어떻게 양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도를 갖다가 내가 보살피는 거지 책임지지는 못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지는데. 내가 더 책임지고 싶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도 책임 못 져. 예수님한테 그 월권 행위를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나지. 근데 그건 뭐 능력 없는데 무슨 책임을 져?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들은 어떤 것인가? 목사의 역할들은 어떤 건가? 책임은 안 지고 그냥 외치고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겠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은 진짜 짜증도 나고 안에서 그런 것도 있죠. 개떡 같은 마귀 새끼들은 대우받는데 선지자 대우 본받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에서 그 마음 말 못해. 왜 말 못하는가 하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불경이고 우상인 것 같고 막 말도 못하고 온갖 막 그러면서 막 경건한 척이야. 김경철 목사도 내가 내 김기한 장로가 보면 난 다 내려놨어. 뭐 어떻게 이야기해. 왜냐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도 하나님께 막 전북성 권사한테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 우리 강경희 권사한테 가서 이야기야. 세상 잘 죽으면 됩니다. 뭐 어쩌고 한데 속에서는 막 잘 살았으면 더 좋겠다는 것도 막 있어. 그런데 잘 죽으면 됩니다. 속으면 막 그게 근데 어떤가 하면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안에서 오는 이 욕망들이 이게 거짓이 아닌 진실인데 진짜 완전 진심도 아닌 진심이 아니지만 진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역설들이죠. 그게 거짓이 아닌 거예요. 거의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가짜 하얀 거짓말도 아니고 이것도 진심이야. 잘 살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 잘 죽어야 되는 것도 진심이야.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요. 잘 죽어야 되겠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도 또 맞아.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럼 니한테 그런 욕망이 하나도 없는 게 있을 때 있는 것도 또 사실이야.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난 진짜 이제 답이었어요. 없다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묘한 게 1시간 전에 답이었다가 지금 또 욕망이 생겨.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욕망이 버려진 거지. 그래서 전복성 원사 내한테 물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것도 진심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돌아서 갖고 집으로 가는데 욕심이 막 생겨. 그렇다고 전화 걸어서 살 수 없잖아. 내가 지금 욕심 생겼습니다. 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참 묘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